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또 육체의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또 영성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38번째 시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선교연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선교 사역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선교사님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어떤 포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중간에 사역을 포기할 정도로 선교 사역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뽑힌 것이 뭐냐 하면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갈등이 1위로 뽑혔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선교 사역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이게 1등도 아니고요. 수많은 이제 외부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하면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이 선교 사역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사람끼리도 늘 갈등은 있고요. 혼자 있어도 마음의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늘 존재하고 이 갈등이 크기가 크냐 작냐 크고 작음의 문제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수많은 갈등의 요인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이냐 이렇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 갈등을 잘 해결할 것이냐, 내가 어떤 예기치 못한 갈등이 딱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는 맞습니다. 갈등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을 잘 극복만 하면 오히려 이 부정적인 갈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2차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앞전까지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사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갔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제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차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갈등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간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반대 의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다가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이 이제 다툼이 심했는지 성경에서조차도 이 갈등 상황을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반드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은 옳고 그름의 다툼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의 깊은 내면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잘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누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타일의 차이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는 주의였고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관계는 조금 서운해도 일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반면에 일은 조금 서툴러도 관계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스타일의 차이지 이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들의 갈등 때문에 성경은 이제 갈라서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로 나누어진 전도팀이 나름의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게 되죠. 여기서 갈라서 가지고 선교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요. 활발하게 전도 사역이 전개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뭐 디모데후서나 뭐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고 반대했던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인이 뭐 이런 시를 썼지 않습니까?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법이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꽃은 핀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문제죠. 없는 게 문제죠. 크고 작은 의견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것들은 이제 잘 조율해 나가면서 가는 겁니다. 바람은 늘 붑니다. 바람은 늘 불지만 그러나 복음에 뻗친 꽃은 그 바람을 타고 언제든지 활짝 피어나는 거죠. 그럼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늘 흔들렸습니다.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늘 흔들리는 꽃처럼 지기도 하고 다시 피기도 하면서 이 땅의 교회는 늘 흔들리면서 그렇게 꽃을 피웠고요.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면 참 재밌는데요. 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를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꼭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권력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언젠가는 지가 되고요.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인생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늘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피고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등,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갈등을 대하는 자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을 어떤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갈등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지적인 교만이 굉장합니다. 그럴 것도 타고난 어떤 지성가였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지적인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굉장히 교만했고 고집도 셌고, 아주 좀 이제 젊을 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사건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막 같이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교제를 막 하면서 밥을 같이 막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 아마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모습, 그 장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움찔합니다. 움찔해가지고 그 자리를 싹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모습을 보고 혹시 자기 공격당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를 싹 피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나바도 그 바울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눈치 보다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면전에 대놓고 입 바른 소리를 막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바울에 비하면 대선배잖아. 믿음의 대선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성격이 얼마나 대쪽 같은 사람인지 베드로 앞에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바로 책망을 탁 해버리거든요. 바울이 그런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바울이 말년에 가면요 바뀝니다. 말년으로 가면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심지어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눈물로.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렇게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힘들어하고 아주 날카로웠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면 적어도 바울은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 살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갈등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이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성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조금씩.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교육은 어릴 때 잘 되고요, 나이가 들면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도 있고 경험에서 얻은 지식,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다 해봤어 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교육이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기분 나빠합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으며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조금씩. 자기는 자기 자신 잘 알잖아요. 나의 부족함,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단점이 좀 알거든요.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조금씩 자신의 미성숙함,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미성숙한 부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다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갈등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갈등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빨리 성장한다는 말 다 아시잖아요.
믿음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성장하지만 갑자기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막 많이 자란 것들을 보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많이 자랍니다. 그럼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갈라지고 난 뒤에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 하면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마가 요한을 버리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비록 좀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좀 바울의 미성숙함이었습니다. 이걸 좀 잘 해결해 가지고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고요, 떠나게 됩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춤한다거나 뭐 이렇게 원동력을 상실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41절의 표현처럼 오히려 더 이 바울의 사역이 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더 왕성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어려운 마음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이렇게 주저앉은 경우가 많이 있죠. 풀이 확 꺾여가지고요, 더 이상 동력을 상실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거에 열심히 하던 분들도요, 뭔가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하면, 예전에 제가 오래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정말 열심히 일하던 이제 제 자매였어요. 정말 교회 일은 혼자 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는 자매였는데, 이 친구가 조현병이 딱 찾아온 거예요. 조현병.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밑도 끝도 없는 소리 막 하면서, 맥락도 없는 소리를 막 하는데 누가 자신을 공격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자신이 그 친구가 이제 과자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해고당하거든요. 막 갑자기 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가지고 일 안 하고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니까요, 회사에서 잘립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이 장로님 부부였는데요, 이제 고쳐야 되니까 막 저기 기도원 데리고 갔습니다.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조현병이 이제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완전히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교회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모습이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막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또 반대인 사람도 있죠. 오히려 막 그 힘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막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 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후자의 사람들이 좀 우리가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갈등이나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고 두려워서 확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더 힘들수록 그것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더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하면 늘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하고 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이제 우물 파다가 옮기죠. 근데 이 우물이 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 이삭이 이 갈등의 원인을 잘 해결했을 때에 더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보시면 우물 파다가 이제 계속
계속 양보하거든요. 처음에 보면 우물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물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제 붙이고, 두 번째 또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물 팠는데 그제서야 이제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삭이 기도하는데요.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힘들게 이 갈등 상황을 잘 겪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갈등을 잘 해결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좋을 때도 성장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더 성장합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산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시중에 가면 이 정약용에 관한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산 어록청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제 정약용이 쓴 이 어록을 이렇게 이제 좀 재미있게 엮어놓은 책인데요. 막 소개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성인과 광인의 차이가 나옵니다. 성인은 뭐냐 하면 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광인은 좀 덜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광인. 그래서 성인과 광인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늘 허물이 뒤따른다. 허물이야 누구든 없을 수 없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두는가에 따라 성인과 광인이 갈린다. 성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여 나날이 향상하는 사람이다. 광인은 제 재주만 믿고 남의 탓만 하며 투덜대다 제풀에 주저앉는 사람이다. 성인과 광인의 차이가 뭐냐? 늘 성인은 자신을 돌이켜 남 탓, 환경 탓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날이 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다라는 거죠. 성인. 여러분, 믿음의 세계, 성인의 신앙의 세계에도 성인의 신앙이 있고 광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덜 성숙한 신앙도 있죠. 여러분, 성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월이 갈수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잖아요. 늘 나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날이 자라갑니다. 성인의 신앙이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성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등 얘기했는데 여러분, 갈등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수많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정말 부흥의 기회, 정말 성장하는 기회,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격이 성장하는 기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 갈등을 기회로 삼고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